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아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우리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에 이틀 동안 봤던 것처럼 이 암논에 대해서 압살롬이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복 동생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리고는 병든 척 해가지고 이렇게 간호를 할 때에 그 강간을 해버리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동생을 배다른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이 예를 들면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괜찮은데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내어 쫓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말이 슬퍼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통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오라비 되던 이 압살롬이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래도 배다른 오빠인데 지금은 저러겠지만은 마음이 바뀌지 않겠냐. 너를 향한 그 전에 마음이 좋았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그때부터 이제 슬퍼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되어지면서 시작 보면서 이 암논이 정말로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이 너무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 지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은 크게 화를 냈지만 이 방법을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남이라 그러면 암논을 다윗이 뭐 죽인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방법을 해도 되는데 이 배달은 아들 딸들이니까 다윗이 화만 냈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똑같은 행보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이제 압살롬이 결단을 내립니다.
암논을 죽이려고 결단을 내리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바알하솔이라는 곳에서 이 암논이 양털을 깎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양털을 깎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수를 하면 우리나라는 가난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추수를 하면 막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냥 깎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팔기 때문에 갑자기 돈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일꾼들도 양털 깎는 일꾼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뭐 쉽게 말하면 양털 깎는다 이렇게 하면 축제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제 분위기에 쉽게 말하면 이 축제 분위기에 다 불러가지고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경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 가운데 하면 누가 그냥 그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잔치 같은데. 그래서 이때 이 압살롬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가서 뭐 다 이제 뭐 양털 깎는다 그러면 다 이 축제라는 걸 아니까 왕도 초청하고 다윗 왕 아버지가 되죠, 그죠? 아버지도 초청하고 모든 신하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자기 왕자들도 다 초청을 하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암논을 나중에 한 명만 죽이지만은 이 암논만 한 명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때는 아마 이 쿠데타를 아버지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쿠데타를 역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늙어서 노년이 됐을 때 결국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뭐랄까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그 조카가 평생 동안 다윗 옆에서 이 국방부 장관처럼 제2인자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의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할 때 이 다윗이 이 압살롬을 정말 많이 사랑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복 동생을 죽이고 그렇게 해도 그거는 그만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지 그래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그 난리를 피우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갈 때 정말로 비참해지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저주를 퍼부어요.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소리까지 다윗이 다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참해지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통곡을 하고 막 그냥 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한테도 제발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라고 하고 다윗이 그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압살롬이 특별히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것 같은데 벌써 그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때 압살롬이 왕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왕자들도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게 여러 명을 죽이고 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모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왕에게 가가지고 왕도 초청하고 신하도 막 초청하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갔더라면 문제가 터졌을 텐데 아마 다윗이 안 가요. 다윗이 안 가고 야 그거 추수하는데 그 양들 깎는데 아들들이 너 말고 쉽게 말하면 10명도 넘는데 그 아들들이 다 그 양들 깎는다고 내가 다 갈 수 있겠냐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라 행사도 아니고 왕자 개인 재산 중에서 이렇게 양털 깎는 건데 거기에 신하들까지 쉽게 말하면 다 가면 뭐 하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완곡하게 거부하고 안 간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 압살롬을 축복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린 것 같잖아요. 다 틀어져 버리니까 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을 해요. 그 간청이 뭐냐면 형제들하고 암논은 꼭 오게 해라. 형제들 다 오고 암논은 꼭 오게 해라. 이 암논을 꼭 오게 해달라고 이 간청을 할 때 다윗이 2년 전에 있었던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면 암논은 꼭 보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들하고 암논을 보내요. 이 보내는데 암논을 보내는데 이 압살롬이 그 전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밑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다 얘기해. 내가 술을 너희들이 다 먹이고 열심히 흥이 좋아졌을 때 내가 표시를 하면 너희들은 칼을 들고 저 암논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이 다윗이 안 오니까 다 틀어져 버렸잖아요. 다 틀어져 버리니까 다른 형제들은 건드리면 안 되고 암논만 건드리는 거예요.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특별히 뭐 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머리가 또 이 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이 용사들이 암논을 죽이면 이건 문제가 다윗 왕한테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다윗 왕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암논은 아니지만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 용명을 보여라 하면서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죽입니다. 그때 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형제들이 술 먹다가 이 나귀를 타고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첫 번째는 다윗부터 밧세바를 강간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또 이방인의 손에 죽이고 하는 이 죄가 또 이제는 그 아들들이 배다른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고 배다른 이복 동생이 이제는 죽이고 하는 이 비참함이 계속해서 뭐로 시작되냐면 죄로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암논이 죽는 것은 다말을 강간하고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에서 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문제가 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다윗이 지금 2년 동안 이걸 답을 못 풀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다른 모든 것들은 전쟁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로 이 삶을 해결해 나가는데, 다윗이 이 문제는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이 사건은 크게 화를 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저놈이 암논이 다말을 저렇게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하면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강간만 하고는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저놈 딴짓하고 있는데 이 다말의 마음이 상처를 너무너무 받았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더라면 이 문제가 터지지 않을 텐데 2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이것이 결국은 골마서 터져가지고 죽고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어려운 일들을 그냥 방치해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이 어려운 문제를 방치했을 때 암논이 결국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암논도 다윗 앞에서 죽은 것을 다윗이 봤고 또 압살롬도 또 죽는 걸 봤습니다. 이렇듯이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일찍 해결되어졌더라면 이런 모든 살인 사건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는 1시간이 되든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이 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제시하여 주셔서 해결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